저희 집 뒷뜰에 나무를 몇 그루 이렇게 옮겨다 심어봤습니다. 하도 뒤에 뭐가 없어가지고 대추나무 한 그루 심어보고 아보카도 나무 한 그루 심어보고 오렌지 나무를 이렇게 한 그루 심어봤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몸살을 한 것 같습니다. 잎이 달려있던 잎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다른 분에게 여쭤봤습니다. 이 대추나무가 죽은 겁니까? 잎은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만 이렇게 남았어요. 이 대추나무가 죽은 것입니까? 했더니 그분 말씀이 내년에 봄을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내년에 이제 봄에 혹시 그 대추나무가 잎이 나올까? 저는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서 주렁주렁 이 대추가 열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기다린 중에 드디어 이제 봄이 됐습니다. 2월, 3월이 되면서 그 죽은 가지 같은 그 가지에서 이렇게 싹이 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것 같아요. 잎이 나요? 그러더니 지금은 대추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살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아보카도 나무는 못 살아난 것 같아요. 잎이 떨어지고 나더니 금년에 새 잎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렇게 몸살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도 옮겨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도 그럼 옮겨 심은 나무인가 생각해 보니까 태어날 때는 조그만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옮겨가지고 좀 더 큰 도시에서 교육을 받고 좀 더 큰 도시 서울로 와서 공부를 하고 옮겨 심을 때마다 몸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몸살이 내게서 들어올 때는 몸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외부에서 오는 몸살도 많더라고요. 서울에 처음 고등학교 때 갔더니 이 촌놈이라고 텃세도 하고 또 뭐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고 또 이렇게 얻어 터지기도 하고 제 고향에서는 자네라는 말을 이렇게 좀 형님 같으신 분들에게 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서울 가가지고 제 선배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 선배들한테 자네가 그러지 않았나 그러더니 하루는 이 화장실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배들에게 이렇게 좀 얻어 터졌습니다. 실컷 얻어맞고도 만날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참 맞다가 만날 이유나 좀 알고 맞자고. 자네들 왜 나를 때리냐고. 나무를 옮겨 심으면 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자네라는 말을 손 아랫사람한테 자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렇게 옮겨와 사는데도 좀 몸살이 좀 납니까? 최근에 이렇게 미국에 오셔서 이렇게 사시는 우리 식구들, 그죠? 나무를 이렇게 옮겨놓으면요, 뿌리를 내리기까지 몸살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이곳 문화에 여전히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옮겨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무릇 시온에서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사야 61장은 이 말씀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면, 그죠?
가난한 자를, 안 못 보는 소경을, 포로된 자를 돌이키겠다고 하는 그 메시아의 약속이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끝에 무릎 시온에서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이 뭡니까? 네? 이 화관이 뭐예요? 그렇죠. 꽃으로 만든 이게 면류관입니다. 그렇죠? 화관. 이거는 기쁨의 표시입니다. 승리자의 표시입니다. 그렇죠? 기쁨의 표시. 슬퍼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기쁨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내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시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그러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옮겨 심은 나무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원래 어디 계시는 분이신데, 그죠?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옮겨 심은 나무가 되셨습니다. 옮겨 심은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라는 그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의 삶의 끝을 나무 십자가로 했습니다. 십자가는 땅의 박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삶은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6절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이 말씀은 민수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다.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이 향나무, 아름다운 향기를 뽐내는 그 향나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서 불러내는 그 백성이 이렇게 물가에 옮겨 심어놓은 나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물가에 있는 백향목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향을 말하는 여호와께서 심어주신 침향목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기 말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 본문에서 예레미야 32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자기 나라 없이 자기의 주권도 없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6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올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들은 기쁨이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도 없이, 그죠? 자기 민족도 없이 자기 부모 형제 다 뿔뿔이 헤어진 이 포로들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 복은 무슨 복입니까? 고향으로 돌아오는 복,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복, 그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 이 복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령이 나의 마음과 내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이 땅에 모아겠다. 심니다. 여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자기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 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되 어떻게 심어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심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놓으신 나무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땅에 심으신 것은 하나님의 정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해서 심어놓으신 나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광야 가운데 산막한 가운데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물도 없는 곳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존귀한 자로 여기고 나를 그분의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심어주신 것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다.